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추적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이 5명입니다. 아빠, 엄마, 언니 둘, 저는 막내예요.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어릴 적에 치킨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니 오면 먹게 남겨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치킨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그때는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데 나 혼자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큰언니나 작은언니를 빼면 사실 4명이서 먹는 거거든요. 4명이서 치킨 한 마리를 먹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남기는 건가?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좁아지고 예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늦게 오고 이미 언니들이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 경우였죠. 그래서 치킨을 먹을 생각에 벌레벌떡 집으로 달려갔는데 치킨이 꽤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왜 이것밖에 안 먹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니들은 항상 나를 위해 많이 남겨두는구나. 그런데 저는 언니들을 위해 남겨둘 때 사실은 부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남은 흔적이 있어야 되니까 등뼈 위주로 남겼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많아 보이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치사한 계산을 하면서 언니들의 몫을 남겼던 기억이 여전히 나요. 얼마나 치사하게 했으면 제가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색하게 남겼던 시간들, 내가 남기려고 하면 아깝지만 남긴 것을 먹을 때는 또 좋은 그러한 참 이중적인 마음을 제가 확인했던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모습이 깊이 묵상되면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남겨두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겨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남겨두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몰입의 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여러분, 농부가 추수의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요. 곡식단을 애써 거두는데 한 묶음을 내가 놔두고 왔습니다. 다시 가서 그 묶음을 챙겨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생산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따면서 그 감람나무의 열매 한 줌을 마지막까지도 챙겨보고 살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포도 한 송이마저도 아까워서 그 한 송이를 내가 다시금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 그토록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뉘앙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묶음, 포도 한 송이, 감람나무의 한 열매, 그 한 열매도 다시 살펴보고 마지막 하나까지 따려고 챙기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농업 사회였죠. 모두가 농사를 짓고 살아갔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수확은요,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어요. 한 해의 수확은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고 해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농작물을 지켜내면서 마침내 거둬들이는 그날은 그들에게 아주 기쁜 날이고 1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몫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겐요, 곡식 한 묶음, 감람나무 한 줌의 열매, 포도의 한 송이마저도,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그 한 알마저도 아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그 한 묶음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 나무의 열매가 혹시나 더 맺혀진 것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살피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다시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 율법에서 이삭 줍기라는 개념과 연결돼요. 레위기 23장 22절에는 유사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추수의 전 과정에서 완전하게 수확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요.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의 대표 그룹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영토가 없었어요. 자신의 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경작을 못하죠.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요. 그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과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사실 약자 중에 가장 약자가 과부였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그 떨어진 것들, 수확할 때 떨어져 있는 것들, 남아있는 열매들을 가져가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사회의 풍조와 문화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죠. 즉, 우리의 악한 본성은 타인을 위해 남겨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인을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자기 몰입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기 몰입이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타인의 관점이나 필요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추수의 시즌에 곡식 거두는 것에만 몰입하면 곡식단을 두고 왔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찾으려는 시선밖에 없는 거죠. 열매 하나라도 손해볼까 봐 내가 어떻게 이 열매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그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서 따는 것에만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에 대한 시선이 차단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1년의 농사를 수확하는 과정 속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 나의 집중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밖에 모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에서는 언제나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나는 이게 불편해. 나는 지금 상처받았어. 나는 자기의 감정에 갇혀 있어요. 외부 세계보다 내 감정 속, 내 마음에 있는 감정 속에 더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은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 한 조각을 남겨주는 일조차 자기 몰입에 빠져 있으면 내 손해로만 느껴져요.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데,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겨두지 못하는 것은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관점 자체가, 그 컨셉이 나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항상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감정 안에 가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고, 다시 살피지 말고, 다시 따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해라. 그 정도의 윤리적인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몰입이라는 좁은 감정의 방에서 나와서 공동체와 타인을 향해 시선을 확장하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너의 감정만 보지 말고 타인의 마음을 봐. 너의 이익만 계산하지 말고 타인의 필요를 봐. 너가 수확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나에게만 몰입되어지는 자기 몰입의 관점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그 시선과 관점이 확대되어져 가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 몰입의 함정에서, 자기 몰입의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타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계속해서 기억하려는 것 말이죠.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며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만 보는 시선, 내 수확물에만 집중하여 관점을 두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타인의 입장에서 봐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율법이요, 나중에는 율법으로만 남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경직됨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그 율법 조항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의 것을 남겨두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수확하지 말고 잊어버렸다면 그치 뭐, 나중에 누군가가 또 가져가겠지. 꼼꼼히 딸 필요 있어? 누군가가 따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냥 우리가 태만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존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피고 먹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시선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생계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밭에 무언가를 남겨두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 식구들과 먹고 살 것이 없어 조바심으로 그 남은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율법은요, 모두를 살리는 율법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 다 필요 없다. 그것은 구약시대적인 것이고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율법 조항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이루는 삶, 율법을 걸어가는 삶, 율법으로 지탕하는 모든 삶을 직접 보여주셨죠. 율법이 머리나 우리의 조항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그냥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둬야 한다는 사회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항상 약자들의 편에,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심은 단순한 사회 제도를 만들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잖아요. 말구유로 태어나셨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이것이 율법이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분님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삶으로 체화해서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계층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이 비둘기밖에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조항으로만 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내 삶에 어떤 부분을 남겨놓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항을 끌어안으니 너무나 무거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본의와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그 타인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 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 조항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아의 그 보호받지 못하고 생계 유지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내 것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삶을 들어가서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혼자 내 골방에서 그 사람은 저렇겠지, 이렇겠지, 힘들겠지, 필요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상대방을 기억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묻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으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닿기 위한 그 시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막상 그 사람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틀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겠지? 추측도 돼요.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런데요, 깊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알았던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보이기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우리는 왜요? 외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대화하다 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직접적으로 나는 결핍이 있어요, 힘들어요, 저는 지금 무언가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서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이 부족하구나, 결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누군가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을 충분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한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절친의 관계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 없는 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겨두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남겨두는 삶을 통해서 남기는 그 물질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남겨두는 인생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 있고요,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던 관점이 어느샌가 열려서 타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병 안에 있는 물은 병 바깥에 붙은 라벨을 읽을 수 없다. 이 말을 참 좋아하고 한참 되뇌이며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물병 안에 있는 물은 병 바깥에 붙은 라벨을 읽을 수 없다. 우리 내면에 너무 몰입하면 스스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외부의 시선과 타인의 관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루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과 타인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열어두는 그런 태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좀처럼 집에 창문을 잘 열어두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두면 그 열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안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29도인 거예요. 밤인데도 집안 온도가 29도예요. 너무 덥다. 그리고 제가 실내 온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23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저희 집에 큰 창이 있어요. 큰 창. 그 큰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되지 않아서 환기가 되면서 집 안이 선선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나의 방에만 갇혀 있으면 순환이 안 돼요. 자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일상에만 몰입하고 있지 말고요,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시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가며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편협하게 내가 바라보는 시야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자기 몰입의 방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그런 처지였다. 너도 그런 처지였을 때 내가 너를 기억했잖아. 너희가 애굽 땅에 종 되었을 때에 누가 너희를 기억했냐?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를 기억하셨습니다. 힘든 삶에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한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 괴로워하며 하나님만을 향해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 아픈 마음과 내 안의 상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그 자비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기억하셔서 채워주셨죠. 내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나를 기억하사 나를 위하여 항상 남겨두신 분이었어요. 항상 남겨두신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외면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저버려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갈 실력과 믿음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남겨두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남겨두신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주위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서로가 거울이 되어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공동체를 남겨두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서로를 위해 남겨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것을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놓칠까봐 내 시간, 물질,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가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많은 강사들을 섭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 강사분들만 섭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1년치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섭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섭외를 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전에, 겨우 몇 달 전에 섭외를 했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은솔 눈사님이 월요일마다 수업을 듣고 있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주영 목사님을 너무 섭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부 집회가 많고 어딜 가도 항상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막 3일 동안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워낙 유명하시고 바쁘셔서 섭외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빠르게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과 섭외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참 감사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집회 당일이 되어서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저와 목사님께서 당회실에 들어가서 다과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 마음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이주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수줍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설교할 때 엄청 강력하시거든요.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 전도사님 정말 이렇게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겸손하시구나. 수줍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오므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 전도사님 저는 1년치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습니다. 몇 년치 스케줄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 부탁을 할 경우가 생길까봐 저는 꼭 한 달에 한 번은 스케줄을 남겨둡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전도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가 전도사님의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줍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유명하시고 대형교회에서 불러만 해도 그것에 응답만 해도 1년치, 2년치의 스케줄이 다 차 있으신, 외부 집회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는데 매 달마다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가 혹시나 말씀 부탁을 할 때 본인이 가고 싶어서 스케줄을 항상 남겨둡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하며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몰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도 소비도 라이프 스타일도 점점 나에게 맞춰진 세상이에요. 내가 맞춰진 대로 음식 하나도 그 토핑 하나도 내 입맛에 맞게 맞춰진 것을 골라 먹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맞춤 세상, 나를 위한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몰입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했듯이 너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를 위해 꽉꽉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인생을 살아라. 나에게 맞춰진 쉽고 편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맞추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몰입의 시대에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편협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린 태도와 열린 관점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의 시각을 끝없이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은혜의 부르심,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나의 맞춤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추는 섬김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친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회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약함을 용납해 주지 않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나의 것을 남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움켜쥐고 더 모으고 더 스펙을 쌓고 더 많이 경험해도 부족하다라고 매일마다 우리의 귓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기 몰입의 방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있는 시선에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조차 강한 되게 하신 하나님, 약한 나를 기억하시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의 약함을 채워주고 함께 일으켜주는 사람으로 오직 주의 부르신 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꽉 찬 스케줄, 꽉 찬 생각, 꽉 차여있는 내 단점, 우리의 자기의 몰입의 방에 갇혀서 남겨두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요청하시는 남겨두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의 시선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 또한 주님의 것이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따라가길 원하는 갈망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공동체를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시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공동체를 우리 불러주셨는데 개인한 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개인화가 강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자기 몰입의 시대 속에 나에게 맞춰진 삶이 너무 쉽고 편안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남겨주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경청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걸어가길 원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어떤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확인해 가게 하시고, 더 주님만을 지향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컨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세워지는 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개인화되어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이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함께 모이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또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청년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며 이 시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년들,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생이 편협해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고민하며 이 복음 안으로 함께 하나님 인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오만해져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만왕의 왕 되신 주여,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여,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